오늘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맞고서야 애굽의 바로가 결국 항복을 합니다. 바로가 항복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 43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어려움과 위협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조국의 그 한 역사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오랜 그런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았는데 해방이 되잖아요. 그 해방 조국의 자유와 기쁨을 계속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큰 아픔을 겪게 되고 그 전쟁의 후유증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이산 가족이랄지 지금도 그 유해 발굴이 되지 않는 곳도 많고 또 희생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고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광야에 나가서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홍해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바로가 항복을 했는데 다시 마음이 조금 강팍해져서 그런지 남아있는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또 이렇게 뒤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은 홍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는 더욱더 가지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뒤쫓아온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이런 상황에서 했던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했던 거, 하나는 또 그 와중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한 게 모세 원망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보다도 모세를 지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역시 우리 모세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잘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다 했을 건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원망의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지금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사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아무튼 막 가시돋친 말들을 그렇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만 보이면 그리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만 본 거잖아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홍해 그리고 바로의 군대.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두렵습니다. 불안하고요. 염려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어봤나 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래요. 더 어떤 분이 더 자세하게 세어봤나 봐요. 365번 나온대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번역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또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분은 365일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날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또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두려움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뭐 일단 두렵지요. 본능이니까.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그 상황만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 두려움을 또 이길 수 있는 또 평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거 가서 하라고 했을 때 말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자기 자격도 없고 못 간다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랬던 모세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는지 모세가 굉장히 멋진 말을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멋있죠? 갑자기 모세가 변했습니다. 아마 10가지 재앙을 모세도 똑똑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히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더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둔 것이겠죠.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분명히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하고 앞에 가려막고 있는 홍해바다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보지 말고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같은 상황에 있잖아요. 뭐 모세가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보는 것이 지금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눈에는 홍해와 바로의 군대만 보였고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더 요구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뭐 하지 마.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려운데 가만히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방법을 좀 멈춰.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해봐. 기다려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 없이 한밤중에 배 먼저 타러 떠나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부인 제자들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자들도 뭐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뚫고 나가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풍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가만히 보면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 보면 안심할 수 있는 거고 계속 불어닥치는 광풍 보고 있으면 계속 두렵고 그러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렵고 두려운 일 만나면 우리들도 움직이죠.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싶고, 그걸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빵점이죠. 제가 뭐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했는데 시험 100점 맞았다라고 간증한 학생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홍해와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군대도 어떻게 해요?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모세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크게 갖는 게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두려움들이 마치 홍해와 또 바로의 군대 사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오늘 모세가 한 말을 여러분 붙잡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앞에 있는 홍해들을 가르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어제 장순성 권사님이 갑자기 통증이 좀 심해지셔서 응급실에 가셔서 치료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감기가 독감이 많이 심한데 우리 성도님들 또 치유와 회복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또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고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